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Seek to abound for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와 전통마트, 전통시장을 말하죠. 선호도 조사지요. 당신은 대형마트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전통시장을 좋아합니까? 젊은이들 대상인데 대부분의 대답이 무엇이었겠어요? 대형마트였겠지요. 우리 어른 세대는 전통시장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대형마트예요. 그 이유가 무언가라는 또 질문도 있었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흥정할 필요가 없어서, 흥정하기 위해서 대화할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우리 1세대들은 흥정 세대예요. 늘 흥정을 하죠. 제가 시골에 살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열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열렸나? 한두 번? 뭐 이렇게 그때 장에 어머니를 따라서 가곤 했었는데요. 저희는 뭐 완전히 산골, 그 당시에는 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을 그 산골에 살았고, 그 천당리에 그곳에 장이 열렸는데요. 장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모였어요. 그곳이 이제 전통 시장이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흥정을 하셔요. 이제 흥정도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시면 뭐 큰 짐을 머리다 지시고, 어쩌면 그렇게 엄청나게 긴 길이거든요. 저는 지금 거기를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그런데 몇 시간을 걸어야 되는데요. 머리에다가요. 그 짐을 다 지시고, 그걸 다 또 산을 넘으시고 그러셨어요. 과거에는 그러셨습니다. 이게 전통 또 시장 그곳에서 열리면 또 흥정하셔서 또 물건을 구입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렇게 전통 시장을 선호하지 않고 대형 마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정가, 가격이 이미 딱 붙인 그것을 페이하고 나가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커스코 좋아하지요. 한국 사람들 커스코 다 좋아합니다. 흥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정가 가격 내고 그냥 나오면 돼요. 이 말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젊은 세대는요, 대화가 불편해요. 특별히 흥정하는 대화가 불편해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냥 그런 물건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딱 짚고 카트다 집어넣고 페이하고 집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먹으면 돼요. 그걸 좋아해요. 꼭 물건을 가지고 흥정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1세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오늘날 젊은 세대는요, 개인주의예요. 점점 대화 세대는 점점 줄어들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줄어드는데 개인적인 그런 거는 강해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이기적인 부분이 더욱더 만연합니다. 나 개인이에요. 내 개인이 편하면 돼요. 나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이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개인적으로 왔지만 교회는요, 성도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단어는요, 한 명이 아니에요.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이에요. 이 방에 여러분들이 와 계세요. 이 모임이 성령 공동체예요. 믿음 공동체예요. 성도 공동체예요. 이 안에서요, 세상에서 지금 시대처럼 개인적으로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성도 공동체에 있다라면 아주 불편합니다.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고 싶어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성장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비록 불편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개인이지만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대화하는 거 싫어하지만, 소통하는 거 싫어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소통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대화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 나누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 하는 곳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이쪽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도 공동체예요. 고린도 교회에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은사들 중에서 두 부류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두 부류를 말씀한다면 이 두 부류였어요. 방언의 은사 부류와 예언의 은사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방언은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개인적인 방언의 은사보다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득이 있는 거지만, 예언은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은사가 더 나은 은사냐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똑같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은사가 있는데요. 그 은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형제에게 덕을 끼치느냐, 덕을 끼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탁월한 은사, 그것은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좀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요,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한 예언,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다른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 데피니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예언이 무엇일까? 왜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명령이에요. 자, 사랑을 추구하며, 현재 명령입니다. 추구해라. 항상 추구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심히 쫓으라. 항상 사랑을 쫓아야 돼요. 항상 사랑으로 해야 돼요. 모든 은사를 행할 때에 사랑으로 해야 돼요. 봉사를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사랑으로 해야 돼요. 예물을 드릴 때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은요, 바로 spiritual gifts를 말해요.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쉽죠?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렇죠. 방언을 사람에게 하나요? 결코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영은 성령이신가요?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미리 14절을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근데 사도 바울도 방언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사도 바울 자신의 영이 기도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영이 성령님이냐 자기 영이냐라는 이런 논쟁을 할 때에 14절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고 이끌림을 받는 성도 자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저의 영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저의 영, 나의 영,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할 때요,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그리고 3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서로 대립했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서로 대적했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다른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절은 예언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에게 말한다. 그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의로하는 것이요, 이 세 가지의 역할이에요. 예언의 역할은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의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은 덕을 세워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방법이 권면과 의로예요. 세 가지가 동일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단어에서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데요, 덕을 세우는 방법들, 아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서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침례 또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동사가 제자를 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게 됩니다. 권면과 의로를 통해서. 그러면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는요, 중요한 단어인데,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집을 세우는 것 또는 건물을 세우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어떻게 세우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주된 부분은 뭐냐면은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형제 자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예언이 그래요. 그래서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권면은 조언을 주고요,
또 바른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먼저 교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권면입니다. 의로는 힘들고 아픈 형제를 의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의로하고요. 권면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 형제 자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이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은사의 주된 목적이에요. 모든 은사에 꼭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은 22절하고 또 연결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미리 딱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다른 말씀으로 계속 도와줘요.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방언의 내용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이 뜻은요, 나의 덕을 세운다, 이것은요, 방언을 하는 그 내용이 나에게 유익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본 뜻은 그 뜻이 아니고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여기서 사인인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사인. 무슨 말씀일까요? 자, 방언을 하게 되면은요, 이건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인인데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제가 방언을 하면, 신목사에게 성령님이 계시구나. 신목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믿음의 사인이 없는 거냐? 그 말씀으로 해석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어떤 덕을 세운다.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계속해서 지금 이 두 부류 또는 두 은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 교회는요, 정관사 덕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교회를 말씀합니다. 우리 페더럴 웨이에 위치한 선한 이웃 교회를 말하는 이 단어가 교회예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소그룹, 조그만한 한 5명, 6명, 7명 되는 그런 소그룹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소그룹에 또는 한 지역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말씀 사역인 거죠. 예언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1절부터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에요. 의미가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 원한다라는 단어는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의 은사의 하나이며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걸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조차도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요, 방언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방언을 무시하지 않아요. 저도 어떤 때는 방언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방언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또는 어떤 사인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거기 장소가 없어갖고요.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헬라어 원문은요, 우리 이 해석이요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언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단어는 예언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보다 훨씬 더 탁월해요. 왜냐하면 자만 못하니라 이 단어의 의미가요 조금 비교급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교정을 해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는 우리에게. 물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해석을 한다면 예언을 말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교회에 덕을 끼치느냐 덕을 끼치지 않느냐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띄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7절에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가 은사다라는 거 중요한 것이. 피리나 검은고 각각 피리는 피리의 소리를 딱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 그것이 곧 성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냥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야만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야만인이다. 원래 뜻은요 헬라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로 말을 했는데요, 헬라어를 듣지 못하는, 헬라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누구라고 불렀냐면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서로 방언을 얘기하면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너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 나도 야만인이고 너도 야만인이다. 우리는 그냥 외국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12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요, 중요한 것 또는 무엇이 이렇게 낮고 또는 무엇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교급으로요, 또 낮고, 이 부분보다도요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핵심은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꼭 반드시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됩니다. 은사의 목적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제 교회들에게, 우리는 각각 개인적인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들 더 잘하게끔, 그리고 이전에 잘하지 못했던 것 새롭게 잘하는 것들. 저는 이전에 기타를 잘 못 쳤거든요. 근데 조금씩 기타를 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사용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면서 성령님께서 다른 은혜들도 이렇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형제 자매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뉴스를 보면은요, 다툼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 당시에 서로 분열이 있어요. 자기 자신만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그 설문조사에서 했던 것처럼요, 오늘날 교회도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 강해요. 대화를 하기 싫어해요. 함께 하는 것을 불편해해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사람을 비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낮추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됩니다. 식사도 함께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함께 하시고, 서로 대화도 나누시고요,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연약한 부분들도 보여주시고, 그러는 곳이 교회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의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핵심이 되는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활용하기에, 특별히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에 이를 위해서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